방송을 통해 3층에서 유튜브에서 들으시는 성도님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가 할게요. 다 같이 한번 시편 1편으로 되어 있는데 23편입니다. 죄송합니다. 23편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고백합니다. 저 고백에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내가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저 말씀을 생각하며 제 삶을 뒤돌아보면 과거에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 없이 살았고 지금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 없이 살고 있고 앞으로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내가 무엇이 부족함으로 살겠습니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내 마음이 부족하고 내 믿음이 부족할 뿐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가 부족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믿음이 부족하고 내 마음이 부족한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한평생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뚝섬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을 다윗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요. 내가 왜 부족함이 없냐면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내가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이렇게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하나님이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부족함으로 살겠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거기가 사지라 할지라도 내 목숨이 위태한 위험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목자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삶에는 부족함이 없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의 삶을 보면요 늘 원수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원수를 목전에서 없애주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그의 잔이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다윗의 고백처럼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6절 그래서 결론이 이것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라. 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집에서 살 것이고 죽어서 하나님의 집에 가도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 자리가 제 능력에는 차고 넘치는 자리입니다. 제 삶을 보면 제 능력, 제가 가지고 있는 것,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어요. 차고 넘치는 은혜를, 다윗의 고백처럼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도 깨달으시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목자 되시는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 마음에 새기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하나님이 주시는 차고 넘치는 부족함 없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은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23편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은요,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저 소생이라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저 소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저 문장도 이해할 수 있고 23편 전체를 이해할 수 있고 10편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생, 저 소생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한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대살아날 소자에 날 생자입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슈브라는 단어가 본래의 단어죠. 그 뜻은 이겁니다.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거예요. 처음 그 상태, 처음 하나님 믿어서 뜨거웠던 그 첫사랑 살 때 회복하는 거예요. 소생이라는 단어는 다시 원래대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다시 살려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말씀 속에는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이 소생인 것이죠. 우리는 모두 참 열심히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보면은요, 참 열심히 살아가세요. 특히 제가 신방을 갔다 오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다 눈으로 보게 됩니다. 다 열심히 살아가세요. 일주일 내내 열심히 직장을 다니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업과 기업을 최선을 다해서 사업과 기업을 운영하시고 공부하고 또 집에 와서는 가정과 자녀를 돌보며 일주일 내내 힘들게 살아가십니다. 그러면 주말에 토요일과 주일은 좀 쉬어야 되는데 토요일 날과 주일은 또 어디를 오시냐면 뚝섬 교회를 오세요. 설거지도 하시고 밥도 반찬도 준비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토요일 날 얼마나 피곤하실까. 그러면 주일 날 좀 안식일을 좀 편하게 집에서 좀 쉬면 좋은데 또 아침 일찍 9시에 뵈는 또 교사로 헌신하시러 나오시고 또 성가대는 더 남들보다 더 일찍 나오시고 반주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피곤하신데 또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봉사하고 헌신하십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 내내 단 하루도 쉬는 날이 없으세요. 정말 쉬는 날이 없으세요. 그렇게 열심히 생활하시고 또 봉사하시고 교회에서 헌신하시면 교회에서 월급을 드리면 참 좋을 텐데 월급은 또 저만 받습니다. 그게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 업고 살아야 됩니다. 업고 살아야 되는데 제가 힘이 없어서 다 업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심정적으로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업고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루하루 정말 힘들게 고생하며 일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가끔씩 어쩌면 자주 탈진이 돼요. 번아웃이 옵니다. 영적으로 얘기하면 영적인 침체가 오고
영적인 번아웃, 영적인 탈진이 옵니다. 그래서 깊은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괴로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교회 밖에서는 절대 영적인 탈진이나 번아웃이 없어요. 영적인 침체가 없어요. 교회 밖에서는. 근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영적인 번아웃이 생기고 탈진이 생기고 영적 탈진이 생깁니다. 침체가 생겨요.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도 양을 치는 목자 시절에는요, 그 양을 치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어요. 그가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을 통치하려고 최선을 다해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과 경배를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그 법궤가 있는 성막이 자기에는 너무 부끄럽고 미안해서 죄송스러워서 성막을 지켰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일을 했고 나라를 통치했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한 시편을 보면 다 탄식시예요. 다 어려워서 영적으로 깊이 탈진과 번아웃이 와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시가 시편입니다. 하나님 저를 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원수를 내 목에서 꺾어 주시옵소서. 내 눈앞에서 없애 주시옵소서. 다 탄식하는 거예요. 영적인 깊은 탈취, 번아웃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십니다. 이 고백을 보면 다윗도요 그의 삶 속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영적인 번아웃, 탈진이 왔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고백이 오늘 이것이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도다. 그런 삶 속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세상에서 상처받고 때로는 물질의 메마름에 힘들고 예기치 못한 질병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는 회복할 수 없는 깊은 영적인 번아웃을 느끼고 깊은 영적인 침체, 영적 탈진을 느끼게 됩니다. 그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절대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영적 번아웃에 들어갔던 사람이 스스로 나오면 그건 영적인 침체가 아니죠. 내가 극복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 영적 침체와 영적 탈진이겠습니까? 그거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극복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영적 번아웃이고 영적 침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절망에 빠졌을 때는 절대 내 힘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누군가 그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줘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영적 침체에 빠지면 저 스스로 저도 제가 나오지 못하는데 제가 누구를 구해낼 수 있고 누구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영적인 침체에서 그 누구도 건져낼 수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은 영적인 그 감옥에서 그 구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다시 제자리로 돌려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셔서 지금 내 삶 가운데 영적으로 깊이 빠져서 탈진을 경험하고 번아웃을 느끼고 영적 침체에 있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소생케 되시고 다시 회복되어 주시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썼습니다. 한번 이 책 추천 도서입니다. 한번 꼭 사서 틈틈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과 목자라는 제목인데 오늘 우리가 읽던 시편 23편에 관한 이야기를 풀이해서 쓴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 양에 대한 특징을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양에 대한 특징을 알아야 양과 목자의 관계를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죠. 양의 특징 중에 가장 큰 것은 아마 상상해 보세요. 아마 양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양이 털이 많아요. 그렇죠? 털이 많으면 양이 어떤 모양으로 변하냐면 동그랗게 변해요.
털이 워낙 많아서 또 길어서 털이 많으면 양이 동그란 모양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양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양의 다리가 길까요, 짧을까요? 숏다리예요. 되게 짧습니다. 강아지로 보면 다크훈스 아시죠? 다크훈스가 걸어가는 거 보면 걸어가는지 배로 걸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리가 안 보여요. 그만큼 양도 다리가 짧고 또 얇아요. 양을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그런 신체적인 구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이 털이 많고 둥그렇고 다리가 짧고 다리 힘이 약해서 빈약해서 양이 넘어지면 스스로 못 일어납니다. 저렇게 뒹굴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러고 죽을 때까지 저러고 있어요. 참 동물로서 부족한 짐승이 양이죠. 예수님은 양을 비유로 우리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저 모습인 거예요. 양은 저렇게 넘어지면요, 절대 자기 네 개의 다리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털도 그렇고, 다리도 그렇고, 힘도 그렇고, 그냥 저러고 있다가 들짐승에 잡혀 죽든가.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양의 신체에서 변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위장에서 가스가 막 차기 시작한답니다. 가스가 차면 심장과 폐를 압박한다고 합니다. 심장과 폐를 압박하면, 심장을 압박하면 심장이 멈추게 되죠. 그러면 무엇이 순환이 안 되죠? 피가 몸에 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뇌의 다리부터 피부가 점점점 괴사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못 가서 이 가스로 인해 질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날씨가 더우면 더 빨리 죽는다고 그래요. 양은 넘어지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못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한테 양으로 표현하셨을까요?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받고 영적 번함을 느껴서 구덩이에 빠지면 내 스스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어날 수 없어요. 누군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것을 일으켜 세워야 돼요. 그것이 바로 목자입니다. 넘어진 양은요, 스스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심장을 압박해서 질식사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누군가 그 양을 세워줘야 돼요. 목자가 그것을 해줘야 됩니다. 양이 그렇게 누워서 다리를 하늘로 향하고 양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을 향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목소리를 내서 부르짖고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거밖에 양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자신의 주인, 자신의 목자를 향해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도록 크게 외치고 부르짖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으니 그거밖에 할 수 없죠. 그러면 그 목자가 자신의 양의 그 소리를 외침을 듣고 목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저렇게 누워있는 양을 세워주죠. 양을 저렇게 세워주면 바로 양은 걷지 못한답니다. 다리에 힘을 쓸 수가 없답니다. 우리가 기도를 무릎 꿇고 하거나 앉아서 기도하고 일어나면 제대로 쓸 수 있나요? 못 일어나요. 걷지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피가 안 통해서 그냥 마비가 된 거예요. 양이 딱 그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양이 걸을 때까지 목자는 심장을 마사지해주고 피를 돌게 하고 굳어진 근육을 네 개의 다리를 주물러 준다고 합니다. 마사지를 해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피가 돌고 근육이 풀려서 그제서야 양이 걸어갈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은 넘어지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손이 많이 가는 짐승이 양이에요. 그러면 이제 숨이 돌아오고 정신이 돌아온 양을 목자는 저렇게 품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너는 살았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여기에 있다. 우리도 영적인 침체로 내 삶에 완전히 뒤집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죠.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내가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영적인 번아웃에 빠져서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때 양에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하늘을 향해 나의 주인 되시고 목자 되시는 그분을 부르짖는 겁니다. 목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자가 찾아와서 나를 넘어져 있는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 영을 소생케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참 놀라운 은혜죠.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주시고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요, 내가 넘어져 있는 곳에 오셔서 나를 소생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도해 주시냐면 앞에 말씀이 참 놀라운 은혜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 자기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넘어져 있는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넘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부족할 게 없죠. 하나님의 이름 걸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뭐가 부족하여 더 살겠습니까? 사람의 이름으로 인도하는 것 아무 의미 없어요. 사람의 이름에 무슨 힘과 능력이 있겠습니까? 100년 살면 흙으로 온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죠.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능력과 권세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은 사람의 힘으로는 하는 게 아니고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생의 시작과 끝을 그 기한을 정해주시고 세상의 시작과 세상의 끝 그 기한을 정해주시는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름을 위해서,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양은 거꾸로 뒤집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죽죠. 그래서 목자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영적인 깊은 침체를 경험하며 내 힘으로 나올 수 없죠. 그때 하나님의, 우리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소생시켜 주셔야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양의 특징 중에 두 번째는 이 양은요, 심각하게 방향 감각이 없다합니다. 내가 왔던 길을 그대로 가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는데 양은 그렇지 못한답니다. 내가 왔던 길을 방향을 못 찾는데요. 붕어가 그 IQ가 몇이라고 그러죠? 붕어는 3초 후면은 다 잊어버린대요. 붕어의 IQ나 양의 IQ나 비슷한 것 같아요. 자기가 온 길을 그대로 가면 안전한데 양은 그러지 못한답니다.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린답니다. 그래서 목자가 방향을 제시해 주거나 방향으로 인도해 주지 않으면 저 앞에 늑대가 있건 사자가 있건 그냥 그 길로 간답니다. 방향을 잡지 못한대요. 그래서 양은 꼭 목자가 있어서 안전한 길, 평탄한 길, 쉴만한 물가로 꼭 목자가 그렇게 인도해 줘야 양은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요,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때 내 힘으로는 갈 수 없지만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소생케 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양은 지독한 근시안을 가진 동물이라고 합니다. 근시안이 뭐냐면 가까운 곳을 보는데 먼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가까운 것만, 자기 앞에 있는 풀만 뜯어먹다가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풀만 욕심만 채워서 앞에 있는 풀만 계속 먹다가 앞에 낭떠러지에 있는 것도 모르고 낭떠러서 죽는 것이 양이라고 합니다. 제가 홍천에 살았을 때 참 이해하지 못했던 뉴스가 있었어요. 매년 여름만 되면 그 뉴스가 꼭 나와요. 강원도에서 사시는 분들은 강원 뉴스를 보면 아마 제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여름만 되면은요, 강원 뉴스에서 홍천에서 익사 사고가 꼭 나와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홍천강이 이 한강처럼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성인 제 여기 가슴 정도의 철만큼 깊은 곳은 그러니까 얕은 강입니다. 홍천강에. 그래서 홍천강에 뭐가 많이 있냐면 다슬기가 많아요. 다슬기. 여름에 뉴스에 홍천강에서 익사 사고가 났다. 100% 다슬기 잡다가 익사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다슬기를 잡는 전용 물안경이 있어요. 그리고 다슬기를 잡는 이렇게 네모난 이 물안경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물속에 보면 물 안이 환히 보여요. 다슬기가 다 보여요. 그런데 바로 1m도 못 봐요. 자기 다리 앞에만 봐요. 발바닥 앞에만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홍천강에 다슬기를 막 주워 담아요. 앞으로 계속 전진하죠. 양과 똑같아요. 근데 앞에 홍천강이 좀 물살이 셉니다. 그래서 강물이 그냥 유유히 흐르는 게 아니라 그걸 뭐라고 하죠? 소용돌이를 쳐요. 그러면 중간중간 깊은 웅덩이가 있어요. 그러면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물안경을 가지고 다슬기를 얼마나 재밌습니까? 잡다 보면 앞에 깊은 웅덩이를 못 보고 개미지옥처럼 그냥 그대로 그 웅덩이에 스르르 빠지게 돼요. 수영을 못하는 어르신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익사 사고를 당하는 겁니다. 참 비유가 죄송하지만 양이 근시안을 가졌어요. 그냥 내 앞에 있는 풀만 뜯다가 낭떠러져서 죽어요. 홍천에서 그렇게 안타깝게 생명을 잃어가는 분들도 앞에만 보는 거예요. 다슬기만 보는 거예요. 앞에 구덩이가 있는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양의 눈에는 지금 내 앞에 풀이 많아서 그냥 이 길만 가면 계속 풀이 있고 그 길이 생명의 길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길 끝에는 낭떠러지가 있는 거죠. 그 길은 죽음의 길, 파멸의 길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목자가 그 길을 인도해 주면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목자가 인도해 주면 낭떠러지를 피하게 해줄 것이고 깊은 웅덩이를 피하게 해줄 것이고 그 길은 죽음의 길도 아니고 파멸의 길도 아닌 것이죠. 목자가 인도해 주는 길은 소생케 되는 길, 사는 길, 구원의 길, 병타는 길, 쉴만한 물가로 목자는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의 길이죠. 방향을 잃고 걸어가는 양들을 가장 안전한 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곳, 그곳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처럼 방향을 잃고 거기가 위험한지도 모르고 우리는 계속 걸어갑니다. 앞에만 보고 계속 걸어가요. 근데 그 길 끝에는 절망이 있고 사망이 있고 죽음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길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우리의 방향을 돌려주십니다. 근데 그게 사람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의의 길로, 안전한 길로, 생명의 길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한 유명한 피아노를 만드는 장인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장인의 악기를 사고는 싶었지만 이 사람은 그 당대 최고의 연주가에게 이 악기를 팝니다. 그래서 최고의 연주가가 이제 그 만든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바이올린 연주가 음이 맞지 않는 거예요.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그 연주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고의 장인이 만들었는데 그렇게 비싸게 팔았는데 너무 소리가 안 좋다. 너무 악기가 너무 좋지 않다. 그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소문이 이 장인에게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장인이 자신의 도구를 가지고 그 연주자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 바이올린을 자기가 고쳐주죠. 깨끗하게 고쳐주고 다시 이 연주가가 바이올린을 켰을 때 아름다운 소리가 다시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바이올린 연주가가 장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얼마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장인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뒤돌아서서 그 자리를 나오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바이올린에 자신의 이름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바이올린은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내 이름 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럼 내가 고장났어요. 내 실수든 뭐 타이든 자이든 내 인생이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내 고장난 인생을 누가 고쳐줍니까? 내 삶에 이름이 붙어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소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을 때 하나님은 내 고장난 인생을 소생시켜 주셔서 소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 생명의 길, 바로 의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는 자기 양을 죽음의 길로 절대 인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느 목자가 자기의 양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그런 목자는 절대 없죠. 자신이 알고 있는 최고의 방법과 최고의 노하우를 가지고 안전한 길, 가장 평탄한 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찾아서 목자는 양을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 목자 되시는 하나님도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 가장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만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소리, 그거 다 귀 막으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따라,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할 것이고 가장 생명과 구원의 길이 있는 의의 길로만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세상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실 것이고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으실 겁니다. 그거 다 귀 닫으시고 우리가 들어야 할 오직 하나,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믿으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다시 살려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정말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도 부족함 없는 삶, 차고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지치고 탈진한 우리에게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지 않도록 가장 안전한 길, 가장 평탄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